하나님 아버지, 이제 날씨가 많이 선선하고 그 무더운 여름이 다 지나간 듯 합니다. 이 좋은 계절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연결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도 특별히 어렵고 자주 대하지 못하는 이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오늘의 삶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가 다가가야 할 먼 훗날 미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을 이 예언서를 통해서 다시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그래서 에스겔서의 결론은요, 이렇게 출애굽 그냥 종살이 했던 너희들. 근데 내가 너희를 뽑아내가지고 너희와 하고 언약을 맺잖아요. 언약. 그러니까는 그 출애굽도 언약이라면은 이 바벨론 포로의 그 과정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잖아요. 뭘 주셨어요? 남은 자를 준다고. 그리고 결국 너희의 그 가운데서 구원자가 오실 거라는 거. 그게 이제 이 에스겔서의 결론이거든요. 근데 이제 에스겔서는 이 에스겔이 제사장 가문의 자손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특별히 이제 그 제사장 가문이라는 것은 무엇과 연결돼 있어요? 제사와 성전과 연결돼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에스겔서에서는 성전이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성전이 에스겔의 그 환상에 나타나고 성전에서 하나님이 오셨다가 하나님이 떠나시고 다시 40장 넘어가면 다시 오셔요. 그러니까 중심이 뭐예요? 성전이에요, 성전. 그건 뭐냐면은 에스겔이 제사장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자기의 그 살아온 배경,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성전과 연결해서 이 에스겔서를 이제 기록하게 하고 맨 마지막에도 에스겔이 보는 게 뭐예요?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에스겔서에 나타난 성전은 실존하는 성전이 아니죠. 실존하는 성전이 아니고 에스겔이 환상에서 본 성전이에요. 그 성전을 보는 거예요. 에스겔 하면 여러분들이 제사장 출신의 에스겔. 그런데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특별히 영광을 보고 환상을 본 사람이잖아요. 그 영광과 환상이 무엇보다도 성전을 중심했다는 거. 그래서 그 성전이 이제 물론 이제 구약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성막의 시대 그리고 솔로몬 성전의 시대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시 지은 슬룹바벨 성전이 있고 이제 신약 시대에 가서 이제 헤롯 성전이 있고 헤롯 성전이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무너지잖아요. 그 성전은 사라지고 그 예루살렘 가면은 통곡의 벽밖에 없잖아요. 지금 남아있는 게.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제3성전을 짓는다는 그런 비전과 꿈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성경은 그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성전에 대한 그 비전보다는 우리가 앞으로 갈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성전이라는 것이 계시록의 얘기예요. 하나님과 믿음의 사람들이 새 예루살렘에서 거하는 그 전체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이제 계시록의 그 마지막 부분하고 이제 연결 지으면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16장을 이제 우리가 쭉 읽어봤는데 16장은 그 유다 왕국의 그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비유를 하고 있어요? 간음한 음부의 비유를 하고 있어요. 예, 음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음욕에 사로잡힌 신부가 신랑을 버리고 외감 남자는 누구예요? 우상이죠. 우상을 섬기는 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유다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용서하시고 회복하게 하신다는 것이 이제 16장인데 여기 이제 16장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제가 그때 설명을 중간까지 하고 시간을 마무리를 했는데 그 53절부터 읽을 거예요. 자, 너희가 가증한 행위 우상을 숭배하고 너희가 도덕이 무너지고 윤리가 무너지는 그러한 가증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너희가 이제 수치를 당하는데 누구보다도 더 죄를 많이 졌냐? 소돔보다도. 그게 나와요. 53절. 내가 그들의 사로잡힌 곳, 소돔과 그의 딸들의 사로잡힌가, 사마리아와 그 딸들의 사로잡힘. 자, 자, 여기서 보면은 소돔과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수도죠. 사마리아. 그러면 북이스라엘 왕국은 아하방 시대뿐만 아니라 다른 왕들도 그랬지만 최고조로 우상숭배가 심한 게 아합과 이세벨 왕비에 의해서 이 나라가 완전히 흔들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남유다 왕국을 보고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는 소돔보다도 못됐고, 어? 그 북왕국 이스라엘보다도 못하다. 사마리아는 북왕국의 수도였으니까. 자,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이 사로잡힌가 그들 중에 너의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풀어주어 내가 내 수욕을 당하고 내가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위로가 됨이라. 네가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냐면은 오히려 그들이 어머 나보다도 더 못된 인간들 있네 하고 위로받을 거란 얘기예요. 응? 내 아우 소돔과 그의 딸들이 옛지를 회복하시. 여기서 이 아우라는 것은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이 인간이 누구의 모습으로 창조됐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거예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내 아우 소돔과 그의 딸들이 옛지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도 그의 옛지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내 딸들도 너의 옛지를 회복할 것이니 이건 무슨 소리예요? 자, 이렇게 바벨론 포로가 되고 멸망하고 유대 나라 왕국이 무너져서 이 유대 왕국이 제대로 나라가 쓴 거는 2500년 이후 1958년이에요. 그 수많은 세월이 지나고 다시 너희를 회복할 거라는 거예요. 내가 교만하던 때 내 아우 소돔을 내 입으로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아유, 소돔 아주 무시했죠. 네 악이 드러나기 전이며 아람의 딸들이 너를 능욕하기 전이며 너의 사방에 둘러있던 그러니까 수많은 이거 지금 아람과 블레셋을 지금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웃에 정. 자, 여기 이제 프린트를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23페이지를 보시면은 여기 나올 거예요. 이 아람의 딸들 가만 보세요. 여기 제가 아직까지 그 프린트가 안 나오네. 예. 어, 여기 보십시오. 아람의 딸들이 너를 능욕하기 전 블레셋의 딸들이 너를 이 유대의 역사에 있어서 아람 왕과 아수르 왕과 느부갓네살 왕 그러니까는 이 열방의 이웃의 그 힘센 왕들이 이 유대 나라를 끊임없이 침략하고 공격했어요. 응? 자, 그 나라들이 응? 너를 능욕하기 전이면 너의 사방에 둘러있는 블레셋의 딸들이 너를 멸시하기 전이니라. 내 음란과 내 가정한 일을 내가 담당하였으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는 이 아람 왕과 또 블레셋과 또 이 바벨론이 너희를 그렇게 침략하고 공격하는 가운데서도 이 유대 나라가 유대 왕들과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공격 속에서도, 그런 아픔 속에서도. 근데 대부분 우리가 어때요? 좀 어려움을 겪으면 어때요? 하나님이 나한테 노하셨나? 아니, 무슨 훈련하시려나? 예, 뭐, 내가 무슨 단추를 잘못 꼈나? 그런 생각이 이렇게 불현듯 들잖아요. 근데 지금 이 유대 나라는 어떻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예예요. 어? 언약의 백성이에요. 출애굽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실 거냐? 사실은 그런데 이 유대민족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풍요의 신과 하나님 두 개를 다 공유하고 있잖아요. 예? 공유할 게 따로 있지. 예? 여러분, 남편을 공유하면 됩니까? 그래, 지금 이걸 음료로 표현한 거예요. 음부라 그러고. 예? 자, 그렇게 주위에서 공격을 받고 어려움을 겪어도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들을 점검하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서 보십시오. 내 음란과 내 가증한 일을 내가 담당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나.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자, 16장 59절입니다. 네가 맹세를 멸시하며 언약을 배반하였기에 내가 네 행한 대로 내게 갚아줄 거다.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어렸을 때 세운 언약이 뭡니까? 출애굽의 언약 아니에요. 출애굽의 너는 내 백성이고 내 것이고. 그래서 유대의 강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언약의 백성이에요. 약속의 말씀을 받은 백성이에요. 그들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예잖아요. 그 율법도 받았죠. 믿음의 족상들의 후예죠. 그들은 또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사인을 받은 민족이에요. 그 세 가지에 그야말로 하나님과의 독특한 관계 속에 있었는데 저들이 뭘 섬겨요? 풍요의 신을 섬기는 거예요. 풍요의 신.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고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고 또 나름대로 헌신하고 봉사하지만 우리 가운데 뭔가 승승장구하고 많은 것을 누리고 쟁취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이 빼앗겨 있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기도가 몰입되어 있다면 이것은 우상을 숭배했던 이 시대의 유다 백성들하고 다를 게 없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물론 우리 자식들이 공부 잘하는 게 바람직하잖아요. 또 남편의 사업이 잘 되는 것도 우리의 소망이죠. 그죠? 그러나 우선권이 어디에 있어요? 우선권이 어디에 있어요? 아, 좀 그렇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남편이 신앙이 좀 좋겠다. 잘 나가는데 뭐 나중에 다 이루어놓고 그때 뭐 봉사해도 되지. 우리 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의 상황을 보면서 오늘 우리를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에스겔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갈 그 하나님의 나라 성전, 그곳으로 우리가 결국 갈 건데, 왜 이렇게 너희가 지금 포로가 된 상황에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나는 택한 백성이다 그러면서 낙관적인 회개에 대한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는 상한 심령을 원한다 그러잖아요. 이 상한 심령이 곧 회개의 영이거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네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지를 내가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62장, 16장 62절, 63절을 통해서 이 우리 프린트의 말씀처럼 비록 저들이 가늠한 아내의 그 상황이었지만, 그래서 1차, 2차 지금 포로가 되고 있고, 3차 포로를 눈앞에 두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 바벨론 포로로부터. 그런데 이 회복의 사인은 바벨론 포로 회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의 정말 그 타겟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히 성취된 언약의 성취, 영원한 언약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언약이다. 이것은 출애굽 당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그 십계명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백성을 부르잖아요. 그리고 이제 십계명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은 참 중요한 본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24장 1절 7절 이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시고 그래서 이 60절에 그 너의 어렸을 때라는 출애굽 때를 가리키면서 이때 맺은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히 지속되는 언약으로 신약에 와서 예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역사 속에 인간의 역사 속에서 성취됐어요, 지금. 오늘 우리의 현 상황에서는 성취됐잖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그러나 잊고 범죄하지만 결국 신실하신 하나님은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역사의 여러 통로를 통하여 심판하시지만 결국 언약을 지키고 회복하게 하신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의 오심과 그리고 지금 오늘날의 역사를 통해서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거부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지만은 지금 유대인들이 많이 돌아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적극적인 회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적극적인 회개가 일어났을 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복음이 어디에서 발생해요? 예루살렘에서 발생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기억하시죠? 사도행전 2장에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그게 예루살렘 교회잖아요. 거기서 다시 복음이 전 세계를 돌아서 귀착지가 어디예요? 다시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책 있잖아요. 백투 예루살렘. 다시 복음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예수님은 오실 것이다. 그걸 지금 이제 16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7장은 그러면은 어떤 내용의 또 전개가 있느냐? 17장을 보시면은 독수리가 나오고 포도나무가 나오고 백향목이 나와요. 그러면은 이 독수리 포도나무 백향목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가? 바벨론이 유다를 통치하고자 세운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이잖아요. 근데 이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이 세운 왕인데 바벨론의 반기를 듣고 애굽과 동맹을 맺어요. 하나님은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경고했지만 시드기야는 불순종하고 애굽과의 연결을 지어요. 백항목 비유는 그럼 뭐냐? 백항목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 아주 큰 나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레바논이나 그 중동 지역에서 건물을 지을 때 쓰는 이 나무가 백향목인데, 1차적으로 백항목 비유는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될 유다에 대한 예언이지만, 이건 역시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읽어보시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다시 또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인자야 넌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와 털이 많은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항목의 높은 가지 이 큰 독수리가 누구예요? 이게 누구예요? 바벨론이에요.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었다. 백향목 높은 가지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택한 백성은 유다예요. 유다 왕국. 그 유다를 꺾는다.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 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저들은 뭐예요? 장사하는 땅이라는 거면은 아주 물질적인 어? 물욕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성읍에 두고 또 그 땅에 종자를 꺾어 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에서 자, 종자를 꺾는다는 것은 여기서 이 종자는 히스기야 왕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이후에 히스기야 아들 때부터 이제 그 히스기야는 종교 개혁을 일으키잖아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유월절 행사를 하자. 그렇지만은 이 히스기야가 떠나고 난 뒤에 어떻게 돼요? 이 나라가 점점 더 누구 시대 때 그게 달했다 그랬죠? 므낫세 시대 때. 응? 그 아들 때 와가지고. 그래서 그 히스기야의 그 종자가 누구예요? 그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 유대의 마지막 왕들을 결국 바벨론이 다 꺾어버리고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의 아래에 있었더라. 그러니까는 이게 포도나무가 돼가지고 이게 어떻게 됐냐면은 이 독수리에 다 밑에 깔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독수리가 누구예요? 바벨론이에요. 그런데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또 한 마리 있었는데 그게 애굽이에요. 지금부터 나오는 이 독수리가.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한테 물을 얻어먹으려고 바벨론에게 붙지 않고 누구에게? 애굽에게 붙으려고. 두둑에서 이거는 이제 밭두릉이에요. 두둑이란 말을 요즘 우리는 안 쓰죠. 두렁. 이렇게 흙을 쌓아가 도톰하게 해놨는데 그 밭두릉에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 아름다운 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습니다.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이 백성이 튼튼해도 완전히 뿌리가 다 뽑혀서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게 다 바벨론 포로 상황에 대한 설명입니다.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느냐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 동풍은 이 지역에 부는 특별한 바람이에요. 건조하고 뜨거운 바람. 그래서 이 성경에서 출애굽기에도 나오지만 이 동풍이란 얘기가 나오는 것은 그 지역을 완전히 그냥 쓸어버리는 거예요. 건조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럼 건조하게 말라버리게 하는 이 동풍이 오면은 농사가 어떻게 되겠어요? 망조가 드는 거죠. 어? 그럼 번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르지 않겠느냐. 그 자라든 두둑에서 이 포도나무들은 다 말라 비틀어져서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이 동풍이 불어가지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냐 그들에게 말이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 끌어가고 그 왕족 중에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에게 옮겨왔더라. 자, 이게 12절, 13절이요. 3차 호로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등장하는 이 인물이 누구예요? 시드기야 왕이에요. 마지막 왕이 잡혀가는 장면을 지금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거니.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지켜야지 이 나라가 능히 서는데 이 언약이 무너지고 언약에 뭐가 붙었어요? 우상이 붙었잖아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3차 바벨론 포로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이 시드기야 왕이 사제를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요청을 했고 바벨론 왕을 배반했는데 이게 잘
성공하겠느냐?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는 너희가 그래도 바벨론에 붙어 있거라 그래요. 그러면은 네가 그렇게 무참히 죽지 않을 건데 이 바벨론을 내게 반기를 들고 애굽으로 손을 내밀잖아요. 여기에서 느부갓네살이 격분한 거예요. 그래서 무참하게 아들을 죽이고 이 왕의 눈을 빼고 끌려가서 또 죽고. 그러니까 이러한 더 아주 비참한 역사의 현장이 시드기야 왕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16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지만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으니까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눈이 뽑혀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그야말로 노예처럼 지내다가 죽어요. 누가? 마지막 왕이. 대적이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 이 대적이 누구예요? 바벨론이 이제 그 3차 그 포로기 직전에 예루살렘 성을 부수고 예루살렘의 그 성전을 다 불태우잖아요. 그러면 이 성을 이제 부수려면은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응? 이렇게 하면서 바로가 그 큰 군대야만 이 무리라도 그 전쟁에 그를 둬. 이 바로는 애굽의 막강한 왕이었잖아요. 그런데 애굽이 이 시대에 그렇게 막 옛날 출애굽 때 애굽은 아니에요. 그 출애굽에 바로가 있어도 이 바벨론의 전쟁을 못 이길 판인데 아니 시드기야 네가 정신 나갔냐 어디 붙었냐 그 소리예요.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업신여기고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언약을 배반했잖아요, 바벨론에게. 바벨론이 누구를 세워요?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잖아요. 어? 여호야기는 잡아가고, 그죠? 그러니까 배반했으니까 네가 그들로부터 멸망당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린 이게 이제 3차 바벨론 포로기예요. 그 위에 내 그물을 치며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에 가서 너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에서 심판할지며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할 줄을 너희가 알리라. 자, 군대에 있는 사람은 다 죽고 이리저리 도망친 사람들은 다 유대 백성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다 여기저기 흩어져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프린트 보시면 내 그물, 내 올무라는 표현이 20절에 나오잖아요. 이것이 이제 바벨론의 3차 침입 BC 589년. 그러니까는 이 유대 나라는 1차, 2차, 3차의 공격을 당해요. 이 조그만한 나라가. 역사적으로 이렇게 세계를 점령했던 대국에게 그냥 한 번에 다 휩쓸려서 멸망하지. 이렇게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멸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이에요.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께서 이 유대 나라가 이렇게 비참하게 1차, 2차, 3차에 거쳐서 그야말로 20여 년 동안 진리김을 당해서 멸망하는 거예요. 출애굽의 때는 어땠어요? 430년의 노예 생활을 거쳐서 2주일도 안 돼서 건너갈 곳을 40년을 걸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열방보다도 훨씬 더 아프게 심판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저들은 뭘 생각해요? 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택한 언약의 백성이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낙관적으로 보고 또 거짓 선지자들조차도 다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런 가운데 이런 이사야나 또는 여러분 예레미야나 또는 오늘 읽은 에스겔은 어때요? 정반대되는 예언을 하고 있잖아요. 멸망한다고.
그러니까 이 시대에 이러한 예언자들의 삶이 어땠겠어요? 엄청나게 고난의 인생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여기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17장 마지막에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한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이 백향목에는 각종 새라는 거는 뭐예요? 그 아래에 깃들이는 거는 각 열방의 모든 나라가 이 밑으로 다 들어올 거예요. 그 그늘에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높은 거, 강한 거, 힘센 거, 능력이 충만한 거, 이런 것들을 다 낮추게 하시고, 힘없고, 응? 보잘것없는 것들을 세워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 이 백향목은 예루살렘을, 높은 가지는 유다의 다윗 이후의 자손에 속한 메시아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고, 그 백향목 밑에서 각양새가 거한다. 24페이지 마지막에 보세요.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리라는 예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을 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자, 마태복음 13장 일치 보세요. 31절, 3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 이제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죠. 자, 보십시오. 제가, 제 핸드폰이 왜 이렇게 빨리 안 뜨지? 네. 자, 마태복음. 여기가 쥐하라 그러니 이게 빨리 안 뜨네. 여러분들 이거 찾으셨으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여기겠다. 마태복음 13장. 네,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2절 보겠습니다. 또 비유로 시대. 성분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다시 겨자씨가 네. 지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이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이 하나님의 그 택한 백성의 이 존재가 처음에는 뭐예요? 여러분 세계 지도를 펴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보세요. 아주 미미한 존재예요. 그러나 그 민족 가운데서 다윗의 계보를 따라서 예수가 오시고 이 예수를 통해서 전 세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아까 16장에서 음료 비유, 지금에서는 독수리와 그 백향목 비유를 통해서 결론은 뭡니까? 회복의 메시지를 그 엄청난 그 고난 가운데서 어? 포로로 잡혀가는 3차 포로기를 말씀을 주시지만 결국은 회복하실 것이다. 자, 백향목이라는 나무가 엄청난 나무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제 17장, 16장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가 되시죠? 그 비유가 뭐냐만 알게 되면은 이건 금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16장, 17장은 그래도 지금까지 우리가 본 그 환상에 비해서는 쉽잖아요. 마치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 같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넘어가요. 자, 그러면 18장에서는 또 신포도 비유가 나와요.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부당하다고 불평하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그들은 자기들이 겪고 있는 이 포로기가 조상들의 죄 때문이라고 불평하지만 하나님은 아비가 신 포도를 먹었다고 어떻게 지 빨이 시지 아들의 이가 시리냐? 응?
그런 유대의 속담을 인용하면서 유다 백성들의 무지와 완악함을 책망합니다. 자손들이 아비와 같은 죄를 범하면서도 지금 현재 자신의 죄를 돌아보기보다는 회개하기보다는 조상 탓을 하는 거예요. 우리 요즘도 그러잖아요. 응? 뭐 내가 뭐 제대로 안다면 아유 그냥 우리 엄마가 머리가 나쁘나 봐. 왜 이렇게 머리가 안 돌아 내가 성적이 오르지를 않네. 지가 열심히 집중해서 공부하지 않은 건 생각도 못하고 어머니 타령하잖아요. 아버지가 좀 더 능력이 있어갖고 좀 나를 빵빵하게 밀어주면은 저 대치동의 인류 강사한테 내가 가입 공부를 하면 잘했을 텐데. 아유, 이게 뭐예요? 초상 탓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응? 현실을 망각한 채. 자, 그러나 율법에서 그러면 안 된다고 지금 아비의 죄는 아비의 죄고 네 죄는 네 죄인데 이 무슨 소리냐? 그러면서 저들은 하나님이 이 제시하는 길이 공평하지 않고다고 불평하면서 이 바벨론 포로의 삶을 살면서 회개하기보다는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뭐 얼마나 가겠어? 우리가 뭐가 잘못이라고? 자, 그런데 21절에서 32절에 가서 결국 여기서도 하나님의 결론은 뭡니까? 큰 죄악을 범했을지라도 그들에게 마음과 영을 새롭게,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하라고 촉구하면서 하나님은 죽을 자가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예요. 우리는 어때요? 어머, 죽어 마땅해. 그러죠.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때요? 긍휼의 하나님. 죽기에 마땅한 자도 그 죽음을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결론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은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한번 보세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진리. 이 진리가 복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게 하는다는 그 진리를 믿고 알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그래서 우리는 이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의 마음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핍박 가운데서도, 무시 가운데서도. 여러분, 전도해보면은 경험이 다 있잖아요. 니나 잘 믿어. 아니, 니네 집 사는 그 상황 보니까 뭐, 아니, 우리보다 하나도 나은 것도 없는데, 뭐리 예수 믿는다고 설쳐대. 참 비양거리는 얘기들 듣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점잖은 분들은 그렇게 표현은 안 해요. 표현은 안 하지만 태도가 막강해요. 절대 안 와요. 5년, 10년씩 전도해도 안 와요. 와, 드세죠. 완악하다 그러잖아요. 그런 표현을.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어때요? 모든 인류가 하나님 자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본문을 보시면은 이제 18장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또 뭐가 나? 19장. 가만 있어요. 18장이잖아. 18장이에요. 디모데전서 그 2장 4절을 이제 우리가 받고 18장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이르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왜 아들이 이가 시다고 하는 게 뭐냐?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는데 우리 아버지 때문 아니요? 그걸 가리켜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속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아빠가 신포도 먹는데 왜 네 이빨이 시냐? 응?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하리라. 네 죄는 네가 알렸다. 그 소리예요.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았다는 게 뭐예요? 사람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느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면 여러분 정의와 공의를 구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정의는요, 인간관계 속에서의 윤리와 도덕이에요. 정의. 공의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의로움. 그래서 공의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이에요. 아시겠죠? 저는 처음에 성경 읽을 때 정의나 공의나 그 소리가 그 소리인데 왜 똑같이 이렇게 붙어 다니나 했어요. 의미가 달라요? 정의는 인간관계. 그러니까 여러분이 십자가를 펼쳐보면은 좌우가 뭐예요? 정의예요. 공의는 수직이에요. 아셨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justification과 righteousness 구별되시죠? 그러니까 공의는 righteousness, 정의는 뭐예요? justification. 그러니까 justice라 그러죠. 우리가 보통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산당 제사를 치르고 거기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갖가지 하지 않는다. 이건 율법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의학적으로도 이것이 나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너희가 안 무시했다는 거예요. 왜냐? 우상을 숭배하면서 잘 먹고 잘 살고 번성해지기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법과 약속을 비켜간 거예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우월감과 그래 양손에 떡을 쥐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이거 뭐예요? 이게 정의잖아요.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별일을 위해서 이거 이자를 받으려고 구워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도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줄 때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이 의인이라는 것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수직의 관계가 이루어질 때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좌우의 관계가, 수평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이 뭐예요? 공의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의를 로마서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의라 그러잖아요.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 관점에서 보면 믿음이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잖아요. 응? 그 의인 이코르 믿음이에요. 그러고 난 뒤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정의예요.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강탈하거나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돌리거나 가증한 일 우상을 숭배하거나 별일을 위하여 구하다 그러니까 이자를 받으려고 높은 폭리를 취하려고 하는가 그런 자는 살겠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 터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 돌아간다. 여기에서 이 말이 나옵니다.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 돌아간다. 그러니까 지가 본인이 자기를 쳐 죽이는 거다 이거예요. 이러한 삶의 형태가.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아버지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 아버지의 죄악을 두려워하고 행치 아니하고 그리고 산 위에서 제물을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들에게 눈을 들지 않아 관심을 끄고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않고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저당 잡지 않고 강탈하지 않고 줄인 자에게 음식을 나누고 벗은 자에게 옷을 나누고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별리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여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어떻게 돼요? 반드시 살. 여기서도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의인을 여기서 누굴 뽑았어? 노아? 또 누구 했어요? 다니엘, 이옵 이 세 사람을 뽑았죠. 그때 뭐라 그랬어요? 그들의 의가 그들의 친지나 자녀를 구원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여기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원은 내 개인의 신앙 고백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기서 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응? 그의 아버지는 심히 포악하여 동족을 강탈하고 백설 중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그의 죄악으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일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 아버지가 아무리 포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반드시 살린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도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비록 과거에 포악한 악인이라 할지라도 산다.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함이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그가 행한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세상의 법 기준과 하나님의 법 기준이 이렇게 확연히 달라요. 세상의 법 기준은 어때요? 과거의 죄가 항상 따라다녀요. 그죠? 세상의 법은 과거의 법을 절대 외면하지 않아요. 그래서 과거에 죄가 있는 사람이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그것이 꼬리표를 달고 다녀요. 저것이 정말 좋은 의미로 이런 일을 했을까? 뭐를 노리게 한 거 아닐까? 그죠?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과 인간의 생각에 크나큰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도 심술이 극에 달하고 하나님의 심판도 너무 인간보다 더 무자비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 봐라. 그렇게 노예 생활하고 바벨론 포로되고 애굽 출애굽하면서 얼마나 고난의 여정을 겪냐. 물론 그들이 죄악에 빠지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회개할 때 죄악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 기억 안 나요? 그 나쁘게 나한테 한 게요. 잘한 것보다 더 선명하게 기억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뭘 발견해? 아, 하나님과 인간은 이렇게 다르네. 어때요, 유인호 권사님?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죠? 너무 자명해요. 너무 자명하죠. 주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은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라. 여기 다시 하나님의 긍휼이 나옵니다. 그가 돌이켜 그 길에 떠나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않아. 이걸 무지 기뻐하신다는 거죠.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회개를 원하시는 거예요. 비록 이 의인이 실수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또 죄악에 빠진다 할지라도 그가 어머머 내가 예전에 참 나름대로 하나님 바라보고 살면서 왜 이렇게 엉뚱한 사건에 연루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히 반대편으로 갔네 하면서 다 자기를 돌아보면은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용서하신다지만 그런데 그걸 회개하지 않으면 예전에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았다 할지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계산하세요.
구원에서 제외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이것은 분명히 달라요. 어떤 분이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하셨어요. 또 나름대로 집안 식구들도 열심히 신앙적인 마인드가 다 있는 가정이지만 이분이 나이 들어서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말하자면은 이제 치매 상태가 온 거예요. 응, 알츠하이머가 왔다. 그때 그러면 이 알츠하이머 와가지고 행선수설하고 나 교회 안 가. 교회 가면 밥 먹여주냐? 니들도 가지 마. 이렇게 행설수설하고 완전히 옛날의 모습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죄악이 아니죠. 이건 질병이잖아요. 그걸 구별하셔야 돼요. 근데 어느 교회에서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그 교회에서 교인들이 저 사람이 예수님 부인하고 막 식구들도 교회를 못 가게 했대. 그러니까 이 사람을 정말 교회장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된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이 목사님이 너무 교인들이 와글거리니까 좀 이제 신학적인 그거를 이제 의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이 뭐냐? 치매는 질병이다. 치매도 일종의 정신 이상이거든요. 정신적으로 뇌가 망가진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이가 뇌가 망가지기 이전에 그 믿음의 상황을 봐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당연히 교회에서 장례를 치러야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졌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 부모님들이나 또 우리가 제가 치매를 걸려갖고 예수님 부인하는 일은 없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는 하지만 설령 치매가 와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해도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계산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질환자들이 자살하잖아요. 우울증에 빠져서. 그래서 이것도 교회에서 문제가 됐잖아요. 이거를 자살한 사람을 장례를 치르느냐 마느냐 교회에서. 당연히 교회에서 해야 돼요. 질병에 의해서 죽었잖아.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걸 구별하셔야 돼요. 구별하셔야 돼요. 네, 구별하셔야 돼요. 네. 자, 여기 이제 마무리를 보겠습니다.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은 보전하리라. 구원받으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여기 계속해서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했는데 유대 나라의 그 백성들을 유다 왕국의 백성들을 이스라엘 족속 하잖아요. 그 왜 이렇게 표현을 하냐면은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명칭을 써요. 유대 백성들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아셨죠? 이스라엘 족. 주의 길이 공평치 아니하다고 이스라엘 족속은 불평을 하는데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거 아니냐 야 나는 공평하다 너희가 공평치 않지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언약의 백성인데 한 손으로 우상을 섬기고 너희 새끼를 태어난 갓난 아기를 불 속에 화재로 넣고 이게 말이 되냐 이 소리예요 하나님이 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자 너희는 돌이켜 여기 보십시오 회개하고 그 우상을 섬기고 또 온갖 불의와 불법한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냐. 그것들이 자꾸 죄악의 걸림돌이 뭐예요? 그 형통의 복이 죄악의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어떻게 하라고요? 새롭게 할지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나는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물며 내가 택한 너희가 죽는 걸 내가 원하겠느냐 그 얘기예요.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은 16, 17, 18장이 전부 똑같은 얘기예요.
유대 백성들아 회개하고 돌아오거라 이거야. 돌아오거라. 너희에게 3차 포로기가 곧 임할 것이다. 그 얘기예요. 응? 잠깐 쉬었다가 이제 19장, 20장 할 거예요.